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음악을 들을 때 OST를 좀 듣는 것을 좀 유난히 좋아합니다. OST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장면을 이제 같이 이제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극적인 장면을 이제 연출할 때 이제 음악도 클라이막스가 치닫기 이제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주만 나오다가 극적인 장면이 딱 연출될 때 같이 이제 가사도 함께 들리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연출 말이죠. 평소에는 제가 사실 가사가 들리는 것보다는 이제 연주만 주로 많이 듣게 되는데 오랜만에 가수 거미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을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곡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네, 어쨌든 너무 조용히 들어주셔서 네. 보통의 곡들은 이게 후렴에서 이제 감정이 이렇게 팍 터지기 마련인데 이 곡은 가사 앞부분부터 오랜만에 듣는데도 이제 마음을 아리게 하더라고요. 듣다가 보니 이 가사를 갑자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기갈이 있을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택한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을 보이시면서 많이 이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사사로 겸하여 있을 때였죠.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였다라고 지금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도덕적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다라고 암시를 이제 해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요. 타락과 그리고 심판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락하고 하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예가 있는데 바로 사사기 15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사건, 그리고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악한 행실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이고 또 불행 그 자체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에 얼마나 풍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리어 홍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원하면 손만 뻗으면 귀로 들을 수 있다면 모두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깊이 상고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 기후 이상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크고 작은 보들과 그리고 댐들이 이제 넘칠 지경에 이를 때 결국은 이제 물을 방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이렇게 물 때문에 난리를 겪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먹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빗대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갈증을 우리에게 해소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그 생명수를 앞에 두고 먹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최근 저희 새벽 기도의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꼭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깊이 상고해야 할 본문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고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교묘히 위장하여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구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또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담아두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두는 것. 그럴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등불은 감람에서 짜낸 순결한 그 기름을 가지고 성소 안을 밝히는 이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의 후손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불을 계속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절을 보시면 누가 하고 있나요? 사무엘, 그것도 어린 사무엘이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등불을 본래 지키고 계속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엘리, 2번 홈리와 비느하스, 3번 사무엘. 누가 해야 마땅한 건가요? 원래대로라면 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이니까 그의 아들 된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제사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2장 12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움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직무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비록 이 어린 사무엘이 레위 후손이니까 말씀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성소를 지키면서 그 성소 가운데서 이부자리를 잠시 짧게 피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3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등불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등불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주신 것은 오늘날로 비유해 본다면 성도들의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금초대에 불을 켜서 계속해서 기름을 이렇게 놓고 불을 켜놓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된 우리는 바로 기도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시면서 2024년 오늘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자리 굳건하게 지켜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장민송 목사님께서 함께 나누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나눈 대로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먼 훗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 어릴 때부터 이 등불을 지키면서 그냥 이 등불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무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때와 시기가 되어서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지 않고 기도의 등불이 바람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면 그때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신 엘리 제사장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약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그가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냥 평안한가 보다 싶어서 그냥 매일 먹고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못 알아보는 영적 둔감함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아들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행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육을 했을 것입니다. 백성을 독탄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는 비대해진 몸을 가누지 못해 의자 뒤로 넘어가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바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기도의 등불을 환히 켜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의 이 관심과 사랑 덕분에 또 얻은 귀한 생명과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제가 능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생각보다 잠기가 어둡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실 본래 이제 아내와 둘이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아내보다 잠기가 밝은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뭔가 소리가 나도 뭐가 난다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새벽에 가끔 아이가 배고파서 이제 울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함께 번갈아 가면서 새벽에 이제 아이를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는 들리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잘 들리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모성애를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분명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때 다시 우리가 사무엘을 떠올려 본다면 그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연구하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교회 가운데 친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또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에 있으니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 음성이 마치 신비주의처럼 귓가에 얘야 나란다 라고 이렇게 직접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나 친구를 만날 때에나 밥을 먹을 때에나 바람결에 걸을 때나 햇볕을 볼 때나 달빛에 앉아 있을 때나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그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분,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도 맞지만요, 또 동시에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찾아와서 만나고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한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대를 향한 진심,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온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제 몇 주 안 남은 이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다시 결단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의 앞에, 제일 앞에 먼저 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바라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